곳에서 주님만이 왕 되시고 또한 주님만을 높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자족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말씀이고요. 다 함께 찾아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의리는 죽음을 명쾌하느니라. 완전한 자는 그 의로 인하여 그 길을 곧게 되거니와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는 그 의를 인하여 구원을 얻으려니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사로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사특한 자는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을 인하여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오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받고 엄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의롭게 하고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패력한 자는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상갑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봉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의인과 악인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8절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자는 망한다. 정직한 자는 흥하게 된다. 그리고 의인은 타인에게도 유익을 끼치지만 악인은 자신을 포함한 모두를 망하게 한다. 9절에서 15절이고요. 그리고 16절에서 23절 그러니까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상급을 얻을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죽음에 이를 것이다.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의 힘을 합쳐도 그 심판을 결코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한편 의로운 자는 자신의 재물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살지만 악인은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24절에서 31절 말씀 이렇게 크게 네 군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서 이제 속이는 저울과 공평한 추가 나오는데요. 이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저울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대에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이제 이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사용을 했는데요. 부정한 상인들은 이 두 개의 저울추, 그러니까 앞서 말한 속이는 저울추와 그리고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을 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해서 팔고 그리고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해서 파는,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을 사용해서 남을 속이는 이 일들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팔 때는 자기의 이익을 얻고 살 때는 자신의 이익을 얻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에바흐란 말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토할 것 같이 역겹고 부정한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기뻐하신다는 말은 정결한 재물을 받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하는 말인데요. 이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은 가증한 재물과 같고 공평하고 정직한 추를 사용해서 저울을 재는 이 사람은 기뻐하시는 재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3절에 교만과 사특한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샌드위치처럼 이제 양면을 위에와 아래를 겹치고 있는데요. 그 안에 겸손한 자, 정직한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무게를 달 때 속이는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재는데 부정한 추를 사용해서 자신은 실제 무게보다 많이 나가게 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속이는 것은 바로 교만이죠. 반대로 남의 가치를 잴 때 가벼운 추를 사용해서 무게가 조금 나간다, 너의 가치는 떨어진다 라고 무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사람 뒤에는 욕이 따라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죠. 반면에 그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라온다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란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하게 안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실대로 드러내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보다 더욱더 포장하거나 실제보다 더욱더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나의 그 가치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3절에서는 지혜가 이러한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명예롭게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라다니면서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을 그리고 따라서 사는 정직한 자의 삶은 성실한 삶으로 인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사악한 자, 악한 자들은 그 자신의 폐역으로 인해서 결국에 망하게 된다. 도박꾼들이 스스로의 도박의 그 속임수로 인해서 망하는 것처럼 자신의 악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4절에서 5절 재물과 악한 자라는 말이 똑같이 이제 샌드위치처럼 바깥에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지혜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완전한 자, 흠없는 자, 그 말씀이 안쪽에 있습니다. 역시 위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완전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4절에서 이제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쓸모가 없다고 하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멸망이 있는 그날에는 결국에는 그 재물이 쓸모가 없습니다. 망해가는데, 이 세상이 망해가고 끝나가는데,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에서 나를 유한하게 무언가를 풍족하게 만드는 그 재물이 결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날에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무언가 많을지라도 결코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노의 날에는 그 의로운 이치, 즉 공의를 얘기하는데요. 이 공의를 따르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그 죽음을 면케 되는,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에는 재물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자만이 그 멸망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5절 말씀에 이 흠없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간다고 하죠. 근데 반면에 악인은 걸려 넘어져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뒤 이야기가 이제 6절에서 나오는데요. 이 완전한 자, 이 곧 정직한 자, 이 정직한 자의 공의는 결코 걸려서 넘어지지 않고 계속 똑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걸려 넘어져서 낭떠러지 안에 떨어져서 자신의 욕심의 포로가 되고 멸망의 구덩이에 계속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자신을 얽어매서 결코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자신의 탐욕에 포로가 돼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많은 자들이 있죠. 많은 미디어들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드라마 혹은 뉴스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의 결과에 그 공로의 그것들을 받고 있는, 그 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뒷부분에 악인의 운명이 7절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악인은 죽음과 함께 그 소망이 끊어진다고 합니다. 악인이 결국에 왜 악인이냐면 자신의 탐욕을 쫓아서 이 땅에 무언가를 추구하고 이 땅에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고 난 다음에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자기 탐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유한한 자원을 쫓는 그 모든 소망들이 결국에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무언가 나의 능력이 넘칠지라도 악인은 결국, 악행은 모든 죽음과 함께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한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비교가 됩니다. 의인들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자신의 길을 가게 된다. 결국에는 그 사망의 길 가운데 점점 깊이 빠져들고 결국에 헤어나올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계속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러한 비교들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공동체 안에서의 의인과 악인, 그러한 자들이 말과 행동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 나옵니다. 9절에서 보면은 그 공동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사특한 자, 악인의 그 입은 그 입의 말들로 말미암아서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 악인의 입과 의인의 지식이 비교가 되는데요. 그 이웃을 망하게 하는 악인의 그 입, 하지만 그의 반면에 의인은 그 지혜가 조언해서 그 지혜가 준 지식대로 따라 살기에 말이 아니라
그 지식이, 그 지혜가 먼저 그 자신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10절에 의인은 형통하면은 성읍이 즐거워한다 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을 구원한 의인의 그 지식,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또한 구원을 얻고 스스로 또한 만족을 얻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서 그 도시 전체가, 의인이 속한 도시 전체가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지식과 그 지식을 따라서, 그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삶을 보고 그가 속한 그 공동체 전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악인이 패망하면은 기뻐 외친다고 하는데요. 악인이 망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와 그 도시 전체가 기뻐 소리쳐 환호한다. 그 공동체 전체 유익이라는 얘기죠. 성읍이 정직한 자의 축원, 11절에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한다고 말씀에 나옵니다. 9절에 의인이 자신을 구원한 그 지식,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공동체를 축복한다면 도시 전체가 진흥한다, 진보한다, 더욱더 주님의 축복으로 넘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도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 때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그렇구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입술로 선포하고 이 도시와 이 나라와 또한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고, 말씀을 가지고, 이건 말씀은 살아있는 직접적인, 살아있는 실제적인 말씀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1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악인은 그 입으로 도시를 망하게 한다고 하는데, 의인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 그 축복으로 인해서 도시가 진흥한다. 도시가 더욱더 진보한다. 더욱더 건물들이 높이 일어나고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고 번성한다는 얘기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악인을 지혜가 없는 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1절에 말한 이 속이는 저울과 이제 2절에서 말하는 교만한 사람의 연장선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속이는 자이며 지혜 없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웃을 비웃고 조롱하고 공동체를 결국에는 무너지게 만드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자들은 자신의 이웃 혹은 아내, 친구들을, 남편들을 혹은 아내를 속이고 혹은 흉보고 조롱하며 그 공동체, 자신이 속한 가정 공동체, 그것을 넘어서 직장 혹은 교회, 신앙의 공동체들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명철한 사람은 침묵을 지킵니다. 명철한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압니다. 덮어주고 말로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공동체를 튼튼하게 완전하게 세워나가는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허물을 덮는 영적 공동체가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13절에서 비교가 되는 것은 이제 비밀을 드러내서 남을 해치는 사람과 비밀을 지켜주는 믿음직한 그러한 사람이 비교가 되고요. 이어서 이제 14절에 행동으로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사람과 행동으로 공동체를 세워주는 사람이 비교가 됩니다. 먼저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도략이란 이 말은 원어로 타흐블로트라고 얘기하는데 뜻은 지도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도력이란 지혜를 말함인데요. 그 지혜를 따르는 지혜로운 자는 지도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지혜가 없으면은 지도력이 없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략이 없으면은 그 공동체가 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사가 많으면은 평안을 누린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모사란 유에츠, 충고나 조언을 하는 조언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이 조언자들이란 다윗을 도와서 조언을 해주던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 선지자 그룹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그냥 말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백성들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죠. 적들이 결코 쳐들어오지 못하게 공동체를 안전하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공동체, 특별히 교회 안에 공동체, 교회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와 그 지도자를 위시한 그 모사들, 그러한 자들이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 공동체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자들이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지도자를 위시한 그 모사들, 선지자들, 지도자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에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세우고 기도함으로 그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이제 공동체 안에서 돈에 관한 보증과 빚을 지우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이 15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보증은 어떤 빚에 대한 증인이죠.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 보증과 빚이란 말이 굉장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보증과 빚, 무언가를 빚을 지우게 하는 그런 것은 옳지 않고, 교회 안에서 어울리는 것은 나눔과 섬김과 헌신이죠. 값없이 나누면서 값없이 섬기는 것, 그것을 나의 뜻 욕심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이득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재정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6절에서 22절 말씀은 조금 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6절에 유덕한 여자와 그리고 22절에 아름다운 여자가 이제 굉장히 대조가 되는데요. 16절에 유덕한 여자는, 그 유덕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행이라는 말인데요. 사랑스러운, 그리고 아름답고 현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남편을 영광되게 하는, 그리고 또한 가정을 화목하고 번성케 하는 여인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그리하여서 가정을 튼튼하게 세우는 여인을, 공동체를 살리는 여인을 말합니다. 그에 반면에 아름다운 여인은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를 치장하는,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자기 스스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욕심껏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여자의 결말은 좋지가 않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높이는 자들, 돼지코의 금고리와 같다라고 얘기하죠. 잘못된 부를 추구하고 잘못된 명예를 추구하는, 잘못된 그리하여서 올바르지 않은 명예를 얻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결국은 앞에서 말했던 악인과 똑같습니다. 악인의 결국은 사망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까 보았죠.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은 그리하여서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서 사는 자들, 자기의 악행을 따라서 사는 자들, 그러한 악인들의 결국에는 죽음에 이른다. 공동체를 또한 바로 세울 수 없고 공동체를 패망케 하는 그러한 지경으로 이르게 한다. 그에 반면에 주님의 입장에서 사랑스럽고 주님의 입장에서 현숙한 자들은 그 가정,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고 주님, 그분, 다시 오실 그분을 더욱더 섬기는 아름다운 지경에 이르게 된다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한 가지 조금 주목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16절에 근면한 남자라고 나오는데요.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모은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저희 성경이. 근면한 남자가 잘못 번역됐어요. 이거는 근면한 남자란 뜻은 히브리어로 아리침이라고 하는데 근면하다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성실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잘 매일매일 잘한다 어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아리침이라는 이 말은 힘이 세고 난폭하여 두려움을 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근면한 남자가 재물을 얻느니라라는 뜻은 무자비하고 잔혹한 이 사람들이 이웃을 약탈해서 재물을 얻는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부정을 다 저질러서 재물을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번역된 거죠, 사실. 우리 23절에서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의인과 악인의 결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4절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흩어 구제하여도 라는 말은 씨앗을 뿌리듯이 재물을 흩어서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독교 공동체,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 안에서의 재정의 모든 원칙들은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는 것이죠.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들을 이용하거나 혹은 괴롭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베풀고 그리고 또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웃을 위해 마땅히 쓸 것까지 과도하게 아낄 때 그 공동체 혹은 그 사람은 가난해질 것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서 구제한다는 말은 축복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구제라는 말은 그냥 돈 돕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굶주리는 사람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 가운데 이 생명을 살리는 곡식을 나누어 줄 때 부유해진다. 도리어 축복이 더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27절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좋은 일을 애써 찾으십시오. 그러한 자들은 은총을 받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고 어려운 자들을 돕는 자들 가운데 그들을 부지런히 찾고 돕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의인들이 받는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악인들은 사망의 길에 이르게 되죠. 악인들과 달리 의인들은 잎사귀만 푸르고 열매가 없는 싱싱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공동체를 더욱더 일으키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은 생명을 일으키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을 받고 하나님의 분명한 보상은 그 은혜의 단비, 그 은혜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가족과 공동체를 살리는 의인이 될 것인가? 혹은 나는 나의 욕심의 유익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인가?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속이는 저울추처럼 혹은 공평한 저울추처럼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 속이는 저울추, 스스로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속이는 저울추인지 아니면 의로운 저울추로 주님의 뜻대로 평가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의 가치 혹은 모든 것의 가치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자인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과연 정직한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인지 함께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아름다움을 덕지덕지 치장하기 원하는 욕심꾼으로서 사는 나의 삶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으로 단장하여 살아가는 이 유덕한 덕이 있는 여인과 같이 교회로서 다시 오실 신랑을 빛내며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며 꾸며갈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생명의 여인으로서 내가 과연 세워져 있는지, 서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신랑을 빛내는 유덕한 여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생명을 뿜어내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러한 유덕한 여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따르는 마지막 때에 거룩한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넘쳐내